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몇 광줄인지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줄이가 좋냐, 7광줄이가 좋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다 경험하고 보았지 않느냐? 근데 떡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건 떡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참 진리의 말씀과 거짓 비진리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이게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아먹었다. 똑같은 말이어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세하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 땅에 온 대속주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16장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무를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16장 13절에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부터는 이 앞부분까지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천국의 왕되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천국의 복음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다. 천국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한번 질문했어요.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들이 하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이다. 즉 천국의 복음을 너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1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자 그리고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열쇠를 줬으니까 이제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은 이제 주인이 아니겠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인으로서 그 열쇠에 열고 닫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게 이제 교환권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저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가 가진 교환권이 1대 2대 3대를 해가지고 지금 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의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가리켜서 천국 열쇠를 비유한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이런 그런 표면적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 이런 의미의 내용인 겁니다. 교황의 머리에 이렇게 왕관 하나 씌워주는 것 뭐 그런 것으로 해서 표징이 되어주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가리켜서 천국 열쇠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감당할 마지막 사역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속죄주로서 대사장으로서의 사역, 그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먼저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천국의 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직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몸을 바쳐서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한 이야기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속주를 가리킨다. 대속주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아직 그의 그리스도의 섭리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그러한 가르침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 이런 것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율법, 윤리, 규례만 가르쳐 준 거예요. 손 씻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가르침은 죽고 살으심에 대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함의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 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럽니다. 사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과 다른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유전, 장래의 유전 이러한 것을 기준에 놓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한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삶을 가리켜서 이 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자들도 여기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산채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엿새가 지난 후에 변화산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어졌고 그 얼굴에 해가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놀라워서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뭐라 그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가 즉 내 천국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는 결국 아까 산채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천국의 왕이요 너희들에게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또한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 이외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었고 고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져 죽기까지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또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누가 그리스도라고 그 누가 자기가 예수라고 외쳐도 현혹되지 않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를